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지구에 온 목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어떤 사진인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프로젝터입니다. 네. 그러면 프로젝터를 만든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우리 컴퓨터에 있는 화면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크게 확대해 주려고 이 프로젝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프로젝터가 나는 프로젝터로 사는 게 너무 싫어. 나는 카메라로 한번 살고 싶어. 라고 하면 카메라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프로젝터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프로젝터가 만약에 카메라로 살겠다고 말하는 순간 자기의 존재 목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을 아는 것은 너무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없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까 프로젝터가 생각했던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못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목적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왜 사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너무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네, 이것이 사람이 지어진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목적에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복음을 잘 못 들은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목적에 따라 살아가며 자기가 삶의 주인입니다. 전도서 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보고 되돌아보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고 내 목적대로 살아가 봤더니 헛되고 무익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다 무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열심히 살았는데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목적과 방향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리고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우연히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난 것 같지만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즉 우리의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짜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삶의 주인이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의 삶의 목적을 세우면 헛되고 무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 헛되거나 무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진리의 길이고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적과 그리스도인의 목적을 한번 비교해 보겠는데, 먼저 세상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자, 상대주의이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상대주의란 무슨 말이냐면 누가 성공하면 내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10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서 내가 합격을 하면 나만 너무 기쁜 거예요. 나머지 99명 떨어지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기쁜 거죠. 그러나 떨어졌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 떨어졌다라는 이 실패감과 이 박탈감이 나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계속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경쟁을 통해서 나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상대주의가 아니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떨어지고 합격하고 병에 걸리고 안 걸리고 이것이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 사업이 실패하고 지금 질병 때문에 고통에 있는 순간일지라도 절대 진리, 변함없는 이 성경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나의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평가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마시는 거 기쁘잖아요. 저도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맛있는 거 찾으러 가서 먹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고 전도서 2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쁨도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세상 어떤 것에도 진정한 만족이나 영원한 만족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